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실은 우리 마지막 24절까지 봉독해야 되는데 8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쌓은 흔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 목요일에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순천 대숲골 농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대나무 숲길을 걸었고 식사한 후에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함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회가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인생이 담긴 그 책을 읽게 된다면 울고 웃고 또다시 울고 웃는 일들이 반복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사님은 이 땅에서 거의 9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집사님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을 겪으셨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거쳐 이제 스마트폰 시대까지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눈물과 웃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사님 말씀처럼 책 한 권으로는 그 깊고 넓은 인생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 속에 특별한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기억은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어떤 기억은 지우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어떤 기억은 모두를 박장대소하게 할 만큼 유쾌하지만 어떤 기억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슬픈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기억의 일기장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억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기억 일기장을 책으로 낸다면 그 책은 어떤 장르가 될 것 같습니까? 감동이 넘치는 로맨스입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코미디입니까? 아니면 상처와 아픔이 녹아져 있는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인생 이야기가 모두 즐거운 사건들로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일기장에는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날씨가 맑음일 때도 있지만 흐름일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오래 지속되는 장마의 시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억 일기장은 세상의 것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기억 일기장에는 단순히 행복하거나 슬펐던 사건만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발걸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던 시간들, 기도하며 눈물로 쓰리 뿌렸던 순간들과 사랑하고 용서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 이야기들이 우리 기억의 페이지마다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억 일기장을 책으로 낸다면 그 책은 간증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하신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경험해도 기억의 일기장에는 일어난 사건 그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을 겪었다면 그 기쁨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하고 슬픈 일을 만났다면 그 슬픔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을 지나오든 기억의 일기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억 일기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간증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의 일기장, 곧 믿음의 일기장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의 지휘 아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서쪽 지역에 거주하던 족속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이끈 동쪽 지역의 승리 기록이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끈 서쪽 지역의 승리 기록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역사 요약이 아닙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한 사건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정리한 신앙의 간증집입니다. 이 간증집에는 패배의 기록은 없고 승리의 이야기들로만 가득해 있습니다. 곧 성도의 인생에는 승리의 기록들이 가득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 승리의 기록이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믿음으로 싸워 이긴 승리의 기록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싸워 이긴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기억 또는 미운 사람들의 이름들 또는 나를 아프게 한 사건들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억 일기장은 간증집이 됩니다. 이는 승리한 기록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기억 일기장은 데스노트가 되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데스노트. 기억 일기장을 데스노트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승리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 일기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승리의 기록이 가득한 사람은 늘 기쁘고 행복하며 삶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반면 문제 앞에서 도망쳤던 기억, 시험에 들었던 기억,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만 가득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승리의 기억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이겨본 적이 없기에 앞으로 닥칠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전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열된 적장의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싸워 이긴 적들입니다. 앞으로 싸워 이겨야 할 적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이미 정복해 놓은 승리의 목록들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싸워 이긴 문제가 더 많은가, 아니면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더 많은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물리쳤고 24절을 보니 요단 서편에서는 31명의 왕을 물리쳤습니다. 정규 군대를 거느린 왕들은 모두 정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찾아온 왕들과 싸워 이겼습니까? 의심의 왕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심의 왕을 떨쳐버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원의 확신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심의 왕과의 싸움에서는 여전히 날마다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왕은 정복하셨습니까? 평안할 때는 믿음 위에 잘 서 있다가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의 왕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아직 걱정거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움과 용서 못함의 왕 앞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령하기 어려웠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장 견고한 믿음의 왕을
미움의 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움과 저주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미움의 성도 무너지고 용서 못함의 왕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의심과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분노의 왕, 교만의 왕, 낙심과 절망의 왕, 게으름과 무기력의 왕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적들과 싸워 승리한다면 다시는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의 왕 앞에서 도망가고 미움의 왕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니 세상의 대적들, 세상의 왕들은 사라지지 않고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만 오래되었고 오래된 신앙 경력 속에 승리의 기록이 없으니 우리는 이긴 문제보다 앞으로 이겨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승리의 기록이 가득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성도의 삶에는 승리의 기록이 많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과거에는 의심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두려워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미워했어도 이제는 용서해야 하며 예전에는 낙심했어도 오늘부터는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승리의 기록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우리 인생도 하나하나 승리의 흔적이 기록된 간증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승리의 기록이 많아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의 지휘 아래 승리한 기록이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승리한 기록입니다. 리더가 바뀌었지만 승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적 승리는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영적 승리는 대를 이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시대에만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쪽의 두 왕을 물리쳤고 여호수아는 요단 서쪽 31명의 왕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의 승리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영적 승리는 반드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만 이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이기고 내 자녀 세대도 이기고 옆 사람도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한 세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가 경험한 영적 승리를 자녀 세대도 경험하며 살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에게 대물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했는지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그가 보고 배운 대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 모세가 이긴 것처럼 여호수아도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신앙이 대물림되니 승리도 대물림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비전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비전과 순종을 물려받아 성전 건축을 완성했지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와 인프라를 형성해 주었다면 솔로몬은 그 준비 위에 건축을 실행해 옮겨 완성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이 세대를 넘어 지속되었다는 것은 신앙이 대물림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너는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비전을 물려주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신앙이 대물림되니 비전도 순종도 영적 승리도 대를 이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신앙이 대물림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신앙이 대물림되지 않자 아들 세대는 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승리가 대물림되고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교회 장년부의 믿음이 교육부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이 대물림되지 않으면 자녀 세대는 자신의 기억 일기장에 기록할 승리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어갔다는 것은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영적 전쟁은 부모가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을 대신 싸워주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의 싸움을 대신해 주지 못한 것처럼 자녀의 영적 전쟁도 본인 스스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신앙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대를 이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 세대도,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가르치며 전수해야 합니다. 신앙이 대물림되면 승리도 대물림됩니다. 9절 이하는 여호수아가 이긴 왕 3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이하에는 승리의 기록만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9절에 나오는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한번 패배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여호수아도 낙심하여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를 공동체에서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싸울 힘을 주셨고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결국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는 패배의 기억이 아니라 승리의 기억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사건마저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자리마저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십니다.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기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일,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 또는 낙심했던 사건조차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단순히 실패했던 일이 다시 성공으로 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는 아이성 전투처럼 두 번째 기회 때 성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모든 실패가 기적적으로 성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실패는 실패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실패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돌아보면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은혜로 여기게 되었다면
그 실패는 이미 승리의 기억이 된 것입니다. 곧 영적 승리란 단순히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것도 영적 승리입니다. 결과가 성공으로 바뀌지 않아도 그 실패를 통해 내가 깨어졌고 내가 겸손해졌으며 또 실패를 통해 내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건을 단순히 없던 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프고 실패했던 자리를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실패를 은혜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이런 과거 사건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사건, 노예로 팔린 사건,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건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였음을 고백한 것, 이것이 과거의 아픈 사건을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부를 만큼 괴로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달라지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도 간증했습니다. 바울의 실패와 약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또한 약함의 자리를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역시 많은 실패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 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신학대학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에도 2번 연속 떨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그 덕에 신학을 왜 해야 하는지 답을 찾게 되었고 그 답을 찾은 결과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 청빙이 여러 번 좌절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교회 개척 3년 동안 부목사 때 받지 못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에 실패한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 덕분에 고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 실패였고 상처였으며 슬픔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으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의 사건을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모든 일을 모두 성공으로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실패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그 순간에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낙심이 되었다가도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 실패가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패를 은혜와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기억 일기장에 실패를 승리의 기억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난 일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은혜로 덮어 승리의 기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건이 과거에는 우리를 울게 하고 무너지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픈 기억을 은혜로 채우셔서 결국에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실패의 발목이 잡혀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승리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아픔을 은혜의 간증으로 기록하실 것입니다. 24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이긴 왕은 총 31명이었습니다. 31명의 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조직화된 군대를 이끌었던 왕들을 다 이겼다는 것은 이제 훈련받은 군인들은 사라지고 민간인들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곧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물리치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승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승리들이 쌓여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큰 승리는 작은 승리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31명의 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승이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지요. 여호수아의 승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부름 받았을 때부터 하나씩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과 싸워 이겼고 그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하나하나 싸우면서 하나하나 승리하면서 결국 31명의 왕들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큰 승리는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싸움 하나하나에서 이긴 승리들이 쌓여 결국 큰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승리를 무시하고 큰 승리만을 꿈꿉니다. 오늘의 작은 시험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오늘의 작은 유혹에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미래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영적 전쟁에서 자꾸 패배하면서 큰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작은 죄를 방치하고 작은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큰 사명을 꿈꾸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큰 승리는 작은 승리를 이겨낸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싸움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먼저 용서하고, 화가 나지만 먼저 친절하게 대하며, 피곤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어느덧 그 승리가 하나씩 모여 큰 승리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기 전에는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순종의 전쟁에서 이기니 곰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겼고, 곰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이런 승리가 하나씩 쌓이게 되면서 마침내 다윗은 사울 왕의 이유 없는 핍박에도 신앙을 지키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영적 싸움을 무시하는 사람은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싸움에서 이길 때 인생 전체가 승리의 기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작은 한 번의 순종, 작은 한 번의 인내, 작은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일기로 기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넘어졌던 흔적입니까? 두려움에 무너졌던 흔적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싸워 이긴 승리의 흔적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왕 하나, 성 하나를 믿음으로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들의 인생에 새겨갔습니다. 크고 놀라운 승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싸움을 하나하나 이기며 쌓아 올린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작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의심과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미움과 교만과 낙심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한다면 그 승리의 흔적들이 우리 기억의 일기장에 은혜의 간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했다면 다시 믿음을 붙드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작은 승리를 모아 놀라운 승리의 일기장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에도 믿음으로 싸운 흔적들이 크고 빛나는 승리의 기록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